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아주 자주 쓰고요. 사도 바울이 늘 인사한 말이 앞뒤로 이런 인사가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은혜란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또 평강이란 말도 우리가 자주 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교회 생활 서신에는 긍휼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좀 보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땅에 있는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그러면 땅에 있는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주시죠.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기도도 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주셨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을 통해서 향유하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 주신 그 복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향유하지도 못한 채 놔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은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 걷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소망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이 복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늘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고 인사를 하던 바울은 유독 디모데 전후서 및 디도서 목회 서신이라고들 하지만 실상은 교회 생활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에서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을 집어넣었습니다. 영적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생활은 긍휼이 없다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것, 자라온 배경과 성격, 취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아직 성숙지 못한 모습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를 주님의 긍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긍휼이 교회 생활 서신에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손에 우리에게 제공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첫째 정의 definition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렇죠. 순서대로 따지면은 우리는 사실은 은혜보다는 긍휼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걸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질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아마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은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렸을 때부터 또 뭐 나이 들어서 아주 또 많이 들어서 등등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 즉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지 않으신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영원하시도다라는 말이 시편 136편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치자면 긍휼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반대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것이 긍휼이고 받을 자격은 없는데 거저 받은 호의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 먼저고 은혜가 뒤따라오고 그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받는 영적인 복들이고요.
다만 오늘은 왜 순서가 이렇게 은혜가 먼저 들어가고 긍휼이 들어갔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니 그분에게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느니라 등등등등 은혜로운 삶을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때로는 갈등 가운데 있고 힘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교회 생활에서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생활하는 가운데 중간에 우리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가 다시 소생하고 힘을 얻고 회복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긍휼은 교회 생활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시했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위로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벌써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는 순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 생활에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선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중생을 위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절을 다시 또 여러분에게 강조할 이유는 없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고 강조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거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구속을 받았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 놀라우신 Amazing Grace라는 말을 썼는데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향유하고 있는 성화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롭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 안에 서 있으려면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 1절서부터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 구원받았던 순간부터 한순간 한 단계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여러분과 제가 어느 한순간 과거의 어느 한순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재 시제 지금 현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적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지금 서 있어요. 은혜 안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다시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은혜하고 율법과 은혜는 상극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원할 때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는 그래서 향유하고 있는 성화의 상태, 거룩한 우리의 상태가 바로 두 번째 해당되고요. 세 번째, 보통 우리가 설교 듣거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요즘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덕스러움이라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미덕들, 도덕적인 어떤 이 수준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가 보통 미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덕스러움이라 또는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언행에서 덕스러운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형제를 보면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좀 은혜 받았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뭔가 환한 분들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 골로새서 4장에 써 있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 다른데 말하는 표현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은혜롭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로 가시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보면은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하라. 그런데 소금에 간 맞추어 은혜롭게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골로새서 4장에는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회생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말이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지혜롭게 마땅히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배터리가 다 자꾸 떨어져서 충전해야 되죠. 충전.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공항에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 충전하느라고 이 공항에 있는 전기 이렇게 꼽는 데 보면 전부 다 거기에 들러붙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충전해. 어디 쫙. 그래서 늘 요즘에는 다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어떤 분은 이 커피숍인가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한 잔 시키면서 죄송한데 이거 충전 좀 하시면 안 되지? 충전해달라고. 그렇죠. 우리도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늘 은혜를 충전받아야만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충전받고 공급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이라고 말씀했죠? 우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자, 그래서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은혜 한 번 받고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대체하는, 그 다음에 또 그렇죠? 계속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간의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가면 성령의 타이틀 중에, 칭호 중에 하나가 은혜의 영이라. 은혜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분. 어디에서? 은혜의 왕좌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 나누어 주심은,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제공받는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은혜가 떨어져서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리면 우리의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 표출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쓴뿌리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로 가시면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쓴뿌리가 생긴다.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서운함, 수치심, 온갖 부정적인 그러한 느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굴까요? 가인이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지 못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벨에게 하신 것을 보고 얼굴에 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변하였다, 일그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아주 좀 좋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같이 교제하면 그 사람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서 우리도 같이 은혜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왜 우리가 자꾸 은혜가 떨어지냐? 아까도 얘기했죠. 부지런히 충전하는 사람은 항상 배터리를 100%씩 채우고 다니는, 항상 기회 될 때마다 계속 충전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또 충전하고. 그런데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살피지 않고 느슨하게, 그렇죠, 마음의 허리가 풀리고 이렇게 허리띠가 풀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결과는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쓴뿌리가 일어나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쓴 걸 먹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쓴 걸 먹는 사람은 없겠죠. 다 얼굴이 일그러지죠. 우리의 삶에서도 쓴뿌리는 우리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러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다 더럽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서 쓴뿌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쓴뿌리는 내 마음의 독초예요. 독초. 쓰다는 얘기는, 그죠? 예, 그래서 원망, 분노, 서운함, 수치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마음의 평정이 깨져버린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못된 간증, 쓴뿌리 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가까이 가서 얼굴이 왜 저러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아, 저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항상 뭔가 좀 평안해 보이고 가서 뭐 의논해도 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외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간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긍휼이라 그랬어요. 긍휼.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mercy, 불쌍히 여긴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자에게 베푸는 동정심 혹은 참으심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 우리에게는 제일 참으로 감사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소멸됐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시인데요. 여기에 보면 애통해하는 시, 그래서 애가죠. 애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소멸되고 벌써 멸망되고 벌써 사라져버렸을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긍휼로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에 그 순간까지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긍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의 구원은 처음에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권능으로부터도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받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랄 때 가능한 일이겠죠. 자, 디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에 가면은 디도서 3장 3절에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겠지만 비슷하죠.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벌 주지 않으셨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나님을 우리가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셨죠.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따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벌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죠. 긍휼에 따라. 두 번째,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우리가 중생 거듭날 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죠.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근데 왜 자꾸 성령 받으러 어디 이상한 데 다니지 마시고, 성령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사랑도 풍성히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원으로 치자면 긍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은혜로 살다가 중간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십시오. 긍휼의 두 번째는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함.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양심을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신앙생활하도록 하신다고 약속이 주어져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고통이든 시련이든 괴로움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순간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도중에서 우리의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단되지 않고 언제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호의 혹은 동정심 같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부하인 시므이에게 조롱을 당하고 저주를 당했을 때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망명을 떠나고 있는 도중에 자신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옛 사울의 신하였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식하고 옆에 있던 자기의 경호 대장이 저 주를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내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냐. 그 순간에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면 자신이 뽑은 왕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았다고 하는 그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꼴로 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겠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이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시편 136편으로 가시면 성경에서 1절서부터 26절까지 후렴구가
주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주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주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오늘 아마 시간이 없어서 1절부터 26절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처지에 맞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이미 베푸셨구나. 과거에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시편 136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뿐이 아니에요. 홀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 5절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에게,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이거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써 있습니다. 낮을 다스릴 때 해를 만드신 분에게, 해를 안 만드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뭘 어떻게 살아갑니까? 9절 밤을 다스릴 때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깜깜하지만 빛을 남겨놓으셨죠. 10절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하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데리고 나온 내용도 1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쭉 가서 끝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에게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23절 같아요. 나머지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긍휼을 베푸셨는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기도 하고 시련에 빠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해서 멀리 떠나버리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 그의 긍휼이 영원하시도다. 23절 여러분도 아마 이런 처지에 놓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뿐 아니에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음식 안 주면 여러분들이 뭘로 먹고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희롯됐다. 그래서 아예 26절에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렇죠. 최근에 1년에 교회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들 때문에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무릎 꿇고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또 은혜로 어느 정도 평정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문자로 또 뭐 전화로 뭐 등등등등 또 메일로, 해외에서는 메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들 다 하시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형제님이 며칠 전에 이런 걸 보내왔네요. 제가 짧지만 한번 제가 왜 이걸 읽어주냐면은 그 사역에 대한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10년, 13년, 15년 동안 그렇게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지낸 분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역을 잘못한 거구나.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가장 무거웠는데 이런 서신으로 메일로 하나님이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짧게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51년생입니다. 51년생이신데 8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분으로 현재는 원주에 계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지면으로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강해,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 창세기 등 방법으로 산책할 때에도 핸드폰으로 자주 듣고 은혜 받고 있지요. 주일은 다시 온라인으로 주일 설교를 듣고 공개 도서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필요한 자료를 들으면서 영의 양식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도 소개와 권유로 몇 사람이 같이 성경과 설교 말씀도 나누고 이제는 집사람도 하도 많이 말을 하여 진리침례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침례교회를 알고부터 정말 올바른 성경과 말씀을 접하면서 감동과 과거 잘못된 교리를 알고 들을수록 점점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마음에 와 닿는 강해와 주일 말씀은 참으로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주제별 강해 중 로마서는 4번 듣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 교리가 정리되면서 교만이 생기더군요. 지식은 역시 교만하게 만들죠. 교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들은 목사님의 설교들, 집 근처 교회에서 들은 설교들, 이런저런 잘못된 것들이 자꾸 보여서 점점 저런 잘못된 해석인데 라는 생각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기도와 갈라디아서 강해를 또 듣지요. 진수의 진수인 갈라디아서를 듣고 3번 들을 때에는 너무 감동되어 눈물바다가 되어 기도 가운데 평강을 주셨습니다. 좀 일찍 30대 40대에 목사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언제 서울 가면 한번 뵐게요. 아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약 5년 전 동생 매제 대학 교수가 천주교에 다니는데 그 문제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 후 CD와 책자도 주셨지요. 이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다시 좀 위로를 얻은 것 같아요. 이거 사역의 열매가 왜 그 모양이십니까? 이런 비판을 하도 또 주변에서 또 들을까 두려웠는데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주님의 긍휼 덕분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으며 거기 긍휼에 대한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미가서 7장 1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긍휼을 얻었으며 매일 긍휼을 얻어야 매일 그렇죠? 하며 또한 우리도 지체들을 긍휼히 대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죄목 중에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의 특징은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매몰차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자주 우리가 접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긍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평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로서의 그래서 평강. 3번째는요. 첫째, 평강에 대한 정의는 적대감을 끝내는 언약 또는 합의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라 그랬으면 아마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물론 본인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에 따르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는 첫째 원수 관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고요. 둘째 심판의 대상이고 세 번째 불순종의 자녀라고 성경에 칭호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에 칭호가 붙어 있고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칭호가 붙어 있고요. 온갖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원수 사이였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그러면 지금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 화해를 낸 사람이 왜 주님과의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시겠는가? 생활에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완전히 해소되고 이제 화해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해는요, 사이 안 좋은 둘 사이가 사이 좋은 관계로 바뀐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화해 헌물이라고 해서 화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단순히 관계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져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다 마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를 부을 진노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용어 propitiation, 화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노를 다 이미 진노의 잔을 마시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적대감을 끝내는 언약 혹은 합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따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종말적 현상의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평정을 잃죠. 마음이 불안하죠. 마음이 편치 않죠.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의롭게 떳떳하게 바르게 행동을 못했으니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나를 지옥불에 던지실 거느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의한 평강은 흔들림이 없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그것을 향유하고 살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제공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정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통해서 다시 정결함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평안, 내가 내 평안을 주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부활 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은, 자, 하나님과의 평강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미 쟁취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수준 높은 평안은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갈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시면서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뱃머리에서 주무셨을 때 그렇게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 즉 외적인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내적으로 항상 평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평안, 이러한 평안은 우리가 순간순간 공급받아야지 항상 우리에게 제공되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방법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형제님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항상 머물러 있으면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면 그 괴로움을 생각하지 말고, 질병을 겪으면 그 질병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에 생각이 머물지 말고 주님께로 그 생각이 머물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사야서 26장 3절에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자, 확인하고, 자, 이사야서 26장 3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의 불안은 나의 지은 죄의 모습, 나의 타락한 모습, 나의 나약한 모습, 주변에 주어진 여건, 환경,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지만 그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머무른다면, 자,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영존하는 능력이 있는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있던 불안적 요소는 말끔히 다 제거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실질적인 또 우리의 실천은 성경에 보니까, 자, 마지막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자주 평정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빌립보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 7절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6절처럼 하면, 그러니까 6절처럼 안 하고 7절의 답을 기대할 수는 없죠. 6절을 우리가 수행하고 나서 7절을 기대해야죠.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말이라 표현을 2번이나 하셨고 구약에는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해 놓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자꾸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주시고 믿으라 그랬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분석하려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머리가 터져서 더 이상 이해도 못한다니까. 그렇죠. 이해가 좋으세요. 이해는 다 됐는데 마음은 불안한 게 좋으세요? 이해는 안 돼도 마음이 편안한 게 좋으세요? 이해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설명을 듣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애가 어머니한테 엄마가 그래 그러면 믿음은 편안한데 왜 그래 왜 그런데 왜 그런데 그걸 따지면 답은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자,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peace with, 전치사가 with입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은 구원받을 때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거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평강, 이거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제공이 된다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만 머물 때만 제공이 되고 우리의 간구가 이렇게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만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절대 흔들리거나 불안해지거나 원망스럽거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항상 평강을 누리셨듯이 그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거기에 맨 아래 평강의 통치자이신 주님, 예수님의 타이틀이 평강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평강, Jesus Christ, our peace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 예수님의 타이틀이 실로, S-I-L-O-H, 실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그 실로는 peace giver,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온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미 평강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결국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쉽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지만 그것의 리얼리티, 실제가 내 삶에서 체험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 이 말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